오늘은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저희 그 출애굽기 카톡방에는 제가 그 드라마 바이블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냥 지금 건강 강의 들으시고 오신 분들은 혹시 출애굽기 26장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출애굽기 26장은요, 25장부터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25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식양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신데 26장 전체적인 말씀은 성막에 대한 거예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둘러싸이는 그 성막을 말씀을 하시는데 성막과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분향단을 제외한 금촛대와 이렇게 진설병 상을 놓는 그런 그 셋업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게 2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26장 전체가 다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은 이게 다 이렇게 치수, 사이즈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하면요. 제일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휘장을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그 성막에 덮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걸 다 그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을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제일 첫 번째 그 성소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 두 칸으로 나누죠. 아직 그 뒤에 가면 나누는데 아직은 안 나눴지만 거기에서 쳐다보면 위에서 천장을 봤을 때 보이는 그 부분을 처음으로 만들라고 할 때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 덮개인데 가늘게 꼰 배실과 흰색, 그러니까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 되겠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이 다섯 폭씩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섯 폭을 이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그 4규빗이 1.8m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치수가 중요하진 않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섯 폭 제가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게 같은 크기여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요. 다섯 폭 해서 우리 그 부채를 접어 보셨죠? 이렇게 부채를 접을 때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크기의 폭이 같은 넓이가 되는 그거를 짜서 이렇게 다 연결한 다음에 그리고 이 중간에는 또 이렇게 다섯 폭을 한 다음에 요 중간에는 청색고 그러니까 청색실로 되는 고리를 만들으라고 해요. 그리고 금 갈고리로 이 다섯 폭과 이쪽 다섯 폭을 연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교히 짜으라고 하는데 이 공교히 짜으라는 말은 이 천 위에다가 수를 그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하시는데 천 이렇게 한 장짜리 그냥 천에다가 천사의 모양을 수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실 또 하나는 뭐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이렇게 실을 짜을 때 색깔을 배열을 해서 천사의 모양으로 처음부터 한 장이 되게끔 이렇게 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한 작업이 요구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흰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화려한 색깔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위를 쳐다봤을 때는 그룹들이 새겨진 그러한 모양들이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총 4겹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 덮는 덮개는 염소털로 그 당시에 염소털은
되게 부드러운 그래서 비단처럼 그런 느낌이었고 습기에 되게 효과적인 방습의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염소털로 그 위에 똑같이 그런데 약간 더 길게 만들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여기의 길이는 첫 번째 거의 길이는 28규빗이었는데요. 두 번째 거는 30규빗. 그러니까 약간 더 늘어나요. 미터로 하면 여기 처음에 거는 12.6m인데 그 다음 거는 13.5m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은 더 길게 되면 그 다음 건 더 푹 덮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앞에 거는 접어서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한쪽은 그래서 더 길게 되니까 한쪽은 5폭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6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똑같이 청색 고로 해서 금갈고리로 연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여기에서는 치수를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마 이거보다는 더 큰, 그러니까 처음에 두 번째 염소털과 같은 사이즈거나 약간 더 큰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후에 해달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은 그 사막이나 이런 곳에서 그리고 혹시 이렇게 비가 올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방수의 역할도 하고 먼지나 이런 거를 쉽게 이렇게 털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제일 위에 덮는 가죽은 해달의 가죽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덮개라면 그 다음 부분에는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성막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막은 제가 이걸로 그리면 이렇게 이게 안 되나 봅니다.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북쪽, 잘 보세요.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덮개였다면 이제 여기를 위에를 덮겠죠. 그리고 이거를 3D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양쪽 면을 이루는 널판들을 만들으라고 하세요. 그 널판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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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6개. 그런데 요 끝에 모서리 쪽에는 각각 한 널판씩을 더 대가지고 총 8개, 20개, 20개, 8개. 그리고 거기에 26장에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촉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은받침인데요. 이 널판들을 지탱할 수 있는 은받침이 필요하겠죠. 받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널판 하나에 2촉씩을 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촉을 만들어서 은받침을 끼울 수 있게끔. 그래서 은받침은 널판 한 널판에 은받침 2개가 되게끔. 그러면 여기가 20널판, 여기가 20널판이었으니까 40촉, 아니 40 은받침, 여기도 40 은받침, 여기는 8개였으니까 16 은받침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막의 모양을 만들게끔 하셨고요. 그리고 더 단단하게 그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 후에 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띠는 여기 남쪽 그리고 남쪽에도 이렇게 5띠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중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연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널판들을 옆에서도 고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널판에다가 띠를 만들어서 이 고리를 끼우고 그러면은 밑에서는 은받침이 지탱을 하고 옆에서는 이 띠들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띠가 이렇게 이쪽 면을 이렇게 감싸고 또 이쪽도 5띠가 감싸고 서쪽도 5띠가 감싸고 그런 식으로 성막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세워지게끔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 위에서 만든 덮개를 이 위에 덮는 거죠. 그리고 이
여기 안을 지성소라고 구분하셨는데 이 지성소는 성소의 딱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딱 2배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흰색 실로 똑같이 그룹들을 수놓아서 여기를 이렇게 막는데 그 막는 곳에는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를 세워서 그리고 그 위에 금갈고리를 씌워서 그게 다 우리 화장실에 이렇게 샤워 커튼 달아보셨죠? 그 샤워 커튼은 옆에서 치게 된다면 이거는 금갈고리는 이 위에 이렇게 해서 이 휘장을 고정하게끔 이렇게 구조를 만드셨고 그리고 여기 앞에는 기둥이 5개, 성소 앞에 문에는 기둥이 5개, 그리고 그 앞에도 여기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만큼 화려하진 않지만은 여기도 그런 휘장을 두셔가지고 구분을 하셨습니다. 5기둥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요 기둥 4개에는 똑같이 은받침을 사용하셨고요. 여기에는 놋받침을 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을 위해서는 놋받침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은받침은 크기가 무게가 1달란트래요. 그게 34kg이라고 하는데 이 은받침 하나가 34kg이면 엄청난 무게 아닙니까? 우리가 밀가루도 5파운드면 그게 2kg인가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 무거운 그 은받침으로 여기를 딱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직 만든 건 아니에요. 26장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모양대로 만들으라고 지시한 내용을 모세가 받아 적은 내용이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셨고 그리고 이 휘장도 넓이가 11.2m이고 이 휘장의 두께만도 9.3cm래요. 거의 10cm가 다 되는 거거든요. 이 휘장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었죠. 그 휘장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두껍고 큰 휘장이 사람의 손으로 찢어졌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들로만 보아도 그게 초자연적인 힘이었지 사람이 어떻게 찢을 수 있는 그러한 무게가 아니었고 길이의 휘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래에서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 찢을 수는 있겠지만 위에서는 이렇게 찢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 성소의 여기 이 높이 자체가 10규빗인데요. 10규빗이면은 4.5m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높이 자체가 엄청 높은 거니까.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여기에는 딱 막힌 게 아니고요. 이 위에는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26장에 나오지 않지만 분향단이 향기가 일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에 그리고 26장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 그 속죄소 여기 그 법궤를 놓으라고 여기에 놓으라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있었죠. 그 현현하는 그 연기들이 이 지성소의 그 기둥을 넘어서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여기에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은 이유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을 엄위하신다는 뜻으로 그 천사들을 수놓은 모습을 성소 안에서는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2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6장의 내용은 다 성막의 구조예요. 근데 제가 이 성막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 성막이 정말 특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성막의 구조는 보니까요. 내부가 더 아름다워요. 마음이, 안쪽이 더 아름답다는 건데요. 이 널판들 있잖아요. 이 널판들도 다 정금으로 쌌어요.
정금으로 쌌지만 바깥에서는 이 해 달의 가죽 그리고 그 전에 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다 덮고 있어요. 이 바닥 끝까지. 그래서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거무죽죽한 그 해 달의 가죽만이 보이겠죠. 그러나 안에서는 이 정금으로 쌓은 널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그 아까 4가지 색상의 실이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은 그 모양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여기 기둥도 은받침이라고 했죠. 여기는 놋받침을 썼지만. 그래서 희한하게 그걸 희한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내부를 더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밖에서 바라보는 그것보다 이 성막 안에서는 더 천사들, 형형색색의 커튼, 말하자면 두꺼운 커튼이죠. 그것으로 형형색색이고 정금이고 정금으로 빛났고, 그리고 이 여기에 떡상과 분향단 이 모든 것을 금으로 쌌거든요. 그리고 이 조각목들은 시내산에서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였는데 그거를 정금으로 다 쌌고, 분향단 여기 아직까지는 분향단 이야기가 안 나오죠. 떡상과 여기 촛대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금으로 다 쌌고, 또 여기는 은받침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촛대에 불을 비췄을 때 비록 이렇게 다른 빛은 없었지만 촛대에 불이 비쳤을 때 그 금과 은들이 반짝여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안을 더 신경 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안에, 바깥에 보이는 거 말고요.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때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말고, 사무엘아 너는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그러시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판 유다,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 유다 잘 아시죠? 유다가 키도 크고 되게 훤칠했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되게 배운 것도 많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유다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소망의 유다 장에 보면은 유다 보고 차라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전에 죽었다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누구에게 이렇게 차라리 죽었다면 더 나을 뻔했다는, 그건 정말 모욕적인 말인데, 유다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이 그 정도로 명예스럽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었죠.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생명의 떡, 그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생명의 떡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살이고 하니까 나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유다가 그 장면 이후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가까이 밀착시키지 않게 해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로 그러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겉모습으로는 봐서는 정말 상당히 그 정도의 인품이면, 그 정도로 보여지는 것이면 더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유다처럼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영적인 것보다는 나의 세속적인 어떠한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어떤 면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표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중심은 아까 우리 닥터 김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이제 많이 연결이 되어서 예, 중심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여기에 마음에 우리는 보통 마음을 여기라고 하지만은 예, 과학적으로는 여기죠. 그 아까 말씀하신 전두엽에 우리 마음에 지성이 있고 애정이 있고 그리고 의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적 말씀으로 뒷받침을 해 보면요. 시편 139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성과 중심을 본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과 애정과 의지를 가리키는 성경절입니다. 이 말씀들이 그런 성경절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 마음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은 결국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TV를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을 은연중에 그렇게 받은 것들을 은연중에 사람은 표현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능하면 유예 기간이 지금 아직 유예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이 있는 한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능하면 이 성막을 지으신 것처럼 가능하면 우리 마음에 이 사람의 마음에 지성과 애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한 명이라도 더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에 호소를 하십니다. 보여지는 외모는 삶의 진정한 동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잘못 해석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죠.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서 삶에 나타나는 이 너의 마음에 품었던 어떤 생각이 너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알고 모세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 그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표현이신 우리 예수님을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 때 모세가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성에 하나님을 담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내 계획을 내어놓았던 하나님을 여기로 알고 있던 다윗.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알지 못했지만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께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키는 작을지 모르고
정말 가장 작은 막내 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머리에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전두엽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내가 중심을 본다고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을 어노인트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옐로스톤이랑 그랜티턴, 옐로스톤 밑에 그랜티턴이거든요. 거기 내셔널 파크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소원을 해가지고 그 캠핑카를 빌려서 그렇게 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변화산에서 여기 텐트 치고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그 엘리야랑 모세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 보고 그렇게 잠결에 했던 그 모세가 아니 그 베드로가 생각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가이드하는 것을 사가지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옐로스톤이 제일 처음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이거든요. 내셔널 파크, 예, 미국 말로는 그건데 국립공원 맞죠? 국립공원인데 그때가 1872년인가에 제일 처음으로 그 국립공원이 지정이 됐대요. 근데 이제 정말 현재까지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너무나 잘 보존돼 있고 야생동물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1970년대 후반에 거기에 가끔씩 이제 계속해서 이제 랜덤하게 와일드 파이어가 야생적으로 그냥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대요. 번개가 쳐서도 그렇고 뭐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많이 그것을 그게 너무 많이 타지 않는다는 것이 관찰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화되게끔 놔두는 정책을 1970년대 후반에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1988년에 유명한 옐로우스톤에 산불이 납니다. 그런데 그 1970년대 후반에 지정한 그 팔러시 때문에 그때도 그냥 그 산불을 놔뒀대요. 그냥 모니터만 하고.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했던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보다 그 산불이 더 오래가고 더 많은 지역으로 번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근 2달 동안 7월, 8월 2달 동안 계속해서 그 산불이 번지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 팔러시가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미디어에서 막 이렇게 이제 왜 이걸 빨리 끄지 않냐는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그때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말고요. 부시 대통령이 낚시를 가기 위해서 거기도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낚시 출입을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산불이 있다는 게 이제 더 이제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더 빨리 손 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인들까지 만여 명을 투여해서 그 산불을 끌려고 노력을 했대요.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리 그 많은 군인의 인력을 투입하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산불이 계속해서 번져서 그렇게 꼬박 7월, 8월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산불이 어떻게 꺼졌게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9월 초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 잠깐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 하루의 첫눈으로 그 방대하게 타던 산불이 하루 만에 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전율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 엄청난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내 자신이 엄청나게 작아지는 모습.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앞에서부터 듣진 않으셨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이 다 그 말씀이세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출애굽시켜서 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많은 기적적인 일로 이 일을 가능케 하셔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제 25장부터 그 하나님께서 함께 그러한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같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죄 지은 모습 아니면 내가 매일 무너지는 모습, 내가 결심하지만 넘어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마음에 어떠한 형편이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는 사실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둘째 아들의 며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하시던 말씀은 뭐냐면 저희 엄마 아직 살아계십니다. 하시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 또 저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몰래 불렀던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엄마는 믿었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다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억울한 일이든 어떤 작은 부르짖으시든 간에 다 알고 계세요. 또한 반대로 지금 하나님을 잠깐 버리고 내가 뭔가 했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깥에 있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요. 우리 성막을 제사장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 성막을 안에 있는 모습을 더 화려하게 하신 것처럼 안에 있는 것을 더 귀중히 보시고 더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함께 오늘 우리의 전두엽에 한번 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졌을 때 우리가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이고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담고 있는 그분이 우리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종래에는 영생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평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아까 배운 대로 전두엽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